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언약을 깨고 율법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독수리가 먹잇감을 잡아채듯 파멸이 순식간에 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자신을 노리며 독수리가 활공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자기 관심사에만 몰입하고 있는 짐승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한 독수리의 발톱에 붙잡힌 그 순간에 절망스러운 당혹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에 몰입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 고백과 제사에 합당하게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로보암 1세 이후로 왕조를 세워가며 계속해서 통치자들도 세워졌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의 길 따르는 일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을 녹여 만든 금송아지 우상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어떤 피조물과도 같지 않으신 하나님을 짐승으로 형상화하여 숭배하는 것.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끼십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다산이나 풍작과 같은 욕망을 강요하는 행위였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신실한 신앙의 삶보다 모두가 추구하는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물줄기에 분별 없이 편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 없이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겸허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을 친다거나 불상에게 절하는 것 같은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된 생활을 뿌리쳤을 때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라는 고백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왕들을 세울 때마다 형식적으로는 성전과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름의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잊어버렸고 성전과 거룩한 제사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는 세심하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을 배우고 전수하는 일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는 매우 무성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지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다른 민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뿐인 여호와 신앙이었지 그들의 신앙은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못지않은 우상 숭배나 기복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열심 있는 신앙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된 우상 숭배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종교에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조리가 심해도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모두가 그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거의 매년 뉴스를 뒤덮는 대형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문화와 환경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익숙한 방식에 안주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 경보를 알려라. 적군이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깨어있음은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언제일지 모르는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의 재판을 앞둔 밤에 겟세마네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옳은 길인지 고민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사 매 문제들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머물러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을 넘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